베델 사건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매우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델 사건은 야곱의 삶과 또 신앙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건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베델 사건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그의 어머니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시키게 됩니다.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곳에 이르러서 이제 잠을 청해야 될 때가 돼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게 되죠. 꿈에서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꿈에서 깨어난 야곱은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도다, 내가 미처 몰랐구나 라고 두려워하며 그곳을 베델이라고 칭하게 되죠.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 사건에서 우리가 함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야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찾아 내려오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다리는 누가 놓은 것입니까?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사다리를 놓아 내려가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매우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러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신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엄밀히 따져보면 그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니면 진짜 구원받았지만 구원에 대해서 잘못 깨닫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점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꾸여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웬만하면 꿈을 잘 안 꾸는데 최근에 꿈을 좀 많이 꿨는데, 꿈은 내가 꾸고 싶어서 꾸는 것이 아니라 꾸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 꿈에 대한 생각들이나 또 묘사들이 생생하다면 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 앞에 묻는 작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꿈을 꾸고 싶은 대로 꾸는 사람은 없겠죠. 꿈은 반드시 꾸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꿈을 원하는 내용으로 꿀 수 있다면 아마 영화관은 문을 닫아야 되겠죠. 이처럼 원하는 대로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 싶어서 자기가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 야곱에게 꾸여지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셨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베델 사건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바로 아마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과 거의 흡사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말씀에 없는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대목은 어떤 부분입니까?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이 부분이죠. 모두 다 좋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의 생애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면서 주려는 메시지와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 15절에 이 화면에 있는 노랗게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처음부터 그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들어도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면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왕 야곱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실 거라면 그의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지 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또 도망다니게 하셨으면서 또 꿈에서 만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어떠한 심보일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러한 점이 이해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점들이 이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앞에서 살펴본 구절이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인도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은 그 땅을 떠나가도록 놓아두시는가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줄 거면 굳이 하란으로 가게 두시고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마주하고 대할 때 성경은 전부 지당한 말씀이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겠지라는 전제를 깔고 때로는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통독을 할 때에는 그냥 쭉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읽고 대충 아멘하고 끝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읽을 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고 아멘하고 읽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한 사람의 그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출세했는지, 명예로워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남고 우리의 뇌리에 기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들이 바로 그러한 실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 있는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주실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을 큐티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 멈춰놓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거지하고 또 일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점심을 먹고 또 작업을 하고 일을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읊조린 거죠. 마치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그냥 소화시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죠. 밤이 되어서 하루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를 돌아보고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묵상의 과정, 그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에 담긴 메시지를 깊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야곱의 결국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돌아오기까지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보냈어야 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을 속인 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하란까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서 부인 넷을 거느린 채 살아야 했습니다.
뭐 부인 넷을 둔다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 보면 복을 많이 받은 증거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결코 이 일을 복되다라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4명의 아내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곤란한 일도 자주 겪게 되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있을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서로 먼저 야곱을 찾기 위한 부인들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죠. 이러하니 하루도 집안이 평할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도 그러한 하루도 평할 날이 없는 어머니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속을 썩였겠죠. 장남 루벤은 자기 서모 비라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야곱을 번민하게 했죠. 다른 아들들은 자기 형제를 팔아넘기기까지 합니다. 야곱은 밖에 나가서도 집에 들어와서도 늘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야곱의 생애는 도망하는 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형을 두려워 피신해 있던 하란에서도 외삼촌과 생긴 불화 때문에 결국은 그곳을 떠나게 되죠. 도망쳤던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때는 형이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했죠. 말년에는 약속의 땅이 아닌 낯선 땅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중 어떤 쪽이 인생 살기가 편할까요? 100이면 100,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살죠. 저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로 인생이 나뉘겠죠. 어느 때의 삶이 더 편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이 더 편했다라는 거죠. 뭐 누구 눈치 볼 일이 있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도의 삶, 성도의 인생은 고달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놓아두지 않고 기르시기에, 우리를 돌보시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우리의 인생에 늘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돈이 정작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토록 부러워했던 명예나 권력이 별것 아니고 보잘것없고 부질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만수무강, 만사형통하여 어떤 불행도 덮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정반대인 것이죠. 이런 성도의 삶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힘든 나그네의 삶을 거쳐와도 비로소 우리는 이 썩어질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영혼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백약이 무효한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우리가 기를 때에도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일일이 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주는 것이 좋은 신앙 교육, 부모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자녀 교육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입니까? 마주하는 상황들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자녀 교육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생애는 고단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 삶을 보면 복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이 뿌린 씨의 결과를 그가 아직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마주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에, 회개해도 늦을 때에 자신의 행위의 결국을 보게 되는 사람은 불행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애쓰고 추구한 일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죽고 나서 부자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는 지옥에서 저 멀리 천국에 주님의 품에 안겨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애원하죠. 무엇을 애원합니까?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형제들에게 말 좀 전해달라는 것이죠.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을 전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있는 지옥으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라는 것이죠. 돌이켜도 소용없는 때에 그는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순탄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우리는 배도 아프고 때로는 좀 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리적인 용어로 이 유기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결코 유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간섭하십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을 때에 돌이킬 수 있도록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생전에 직시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직시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챈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 일이 장차 어떤 모습으로 야곱에게 돌아오는지 다른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면 창세기 37장을 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죠.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 요셉을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이 일을 감추기 위해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채색 옷을 벗겨서 그곳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오는 길에서 이 옷을 주었는데 아무래도 요셉의 옷과 같은 것 같습니다라고 야곱에게 말하게 됩니다. 짐승에게 요셉이 잡혀 먹였다라는 생각에 야곱은 오랫동안 슬퍼하게 되죠. 이때 형들이 요셉의 옷에 묻혔던 피가 바로 염소의 피였습니다. 이 염소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먼 옛날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야곱이 작은 염소가 이번에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자신을 속이는 재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방식 그대로 자식들에게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한 짓이 무엇이었는지, 자기가 뿌렸던 씨가 무엇인지, 자기가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는 그 실체를 더 늦기 전에 그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런 경험이 뼈저린 아픔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면서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 고뇌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빚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이제 장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단 한 번도 이 장자의 권리를 누려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33장에 가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정작 형 에서 앞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이 장자의 명분을 사용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장자의 권리는 커녕 형이 주라고 높이고 자신은 주의 종이라고 한껏 자신을 낮추게 되죠.
동생 대접은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은 채 자신을 종이라고 스스로 깎아내리는 바람에 자식들마저, 에서에게는 조카인 자신의 자식들마저 종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를 만나서는 머리를 7번이나 땅에 굽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야곱은 점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하러 갔다 올 것 없이 바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란에서의 삶을 겪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단장하듯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신부만 단장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날은 신랑도 최고로 차려입고 나오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이 온전한 성도의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성도를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고 누릴 만한 실력이 있는 성도로 키워내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천국이 신랑을 위하여 정성껏 단장한 신부같이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천국을 소유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훈련시키지 아니하시겠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란 땅으로 야곱을 유학 보냈다라는 셈이죠. 그런데 야곱을 하란 땅으로 유학 보냈다라고 해서 가서 하나님이 낸 시험에 합격해야만 땅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나귀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란에서의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껏 성장시켜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과 훈련을 주신다라고 하면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얼핏 생각하면 훈련이 더 어려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대로 시험은 합격 아니면 불합격, 끝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훈련은 어떻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죠. 만약에 마라톤 완주를 목표로 세우면 이를 달성하기까지 훈련은 계속 연장되어지는 것이죠.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1년, 2년, 10년이 흘러도 될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대충 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반드시 약속하신 그 자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델 사건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이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늘 투정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좀 대충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어려운 일 겪으면 하나님 좀 그냥 대충 말로 해주셔도 다 알아들을 텐데 왜 목 아프게 한탄하게 하고 울게 하고 통곡하게 하고 회개하고, 우리 다 배울 만큼 다 배웠는데 말로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냐고 우리는 때로는 투정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운 투로 주님 앞에 투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성경이 말을 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로 해서 들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실 일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알고 배워온 어떤 정열이나 감정의 의미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에로스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시죠. 에로스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능력이고 수준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당신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수준에 이르게 하고야 말겠다라는 의지와 이 의지대로 반드시 일을 이루시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은 굴복을 요구하지 않죠. 굴복을 요구하는 것은 강도입니다. 사랑이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도 이해관계나 위협을 떠나서 인격적인 차원에서 기꺼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놓고 천국과 지옥 보여주시면서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물으시면 어쩌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수준은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직 한 길만 보여주시고 이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면 죽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모든 길을 펼쳐 보이신 후에 가고 싶거든 어디든 마음껏 가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에게 허락되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기꺼이 항복하는 길을 택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우리 인생을 향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 눈에 좋은 대로 걸어갔던 길이 결국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늦기 전에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세상을 포기하게끔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항복시켜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는 죽는 날까지 고통이나 아픔이 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 중에는 고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바로 그런 아픔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느 쪽이 더 복되다라고 생각되고 여겨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팔이 하나 잘린 채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몸으로 지옥에 가면 훨씬 여러 군데가 뜨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 스스로의 고통을 기준으로 아우성치죠.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고통입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지 않은 때는 하나님 옆에 주인 행세를 하며 군림하려고 하죠. 어떻게 해야 자기 인생이 잘 풀릴 것인지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보고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존재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그저 묵묵히 인도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2023년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두 달 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2023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단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며 그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답 없는 현실을 견디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 나에게 복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이를 얼마만큼 아느냐 모르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괴롭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알아듣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애굽에 내려와서 바로 왕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설명할 때에 비로소 야곱은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야곱이 하나님이 깨닫게 썼을 때 척하고 알아듣지 못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야곱이 척하고 바로 알아들었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야곱처럼 맞고 또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나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숨통이 트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설명하실 때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즐겨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때문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야곱에 비하면 조금 더 그나마 나은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대하고 야곱의 인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델의 사건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은 영광과 완성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고달프고 서글프고 고통과 좌절 속에 있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서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결단코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을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힘있게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여정,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그래서 승리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